지난주에 수련회 때문에 다들 지쳤나? 네, 휑하네요. 우리 수련회 인원보다 항상 출석인은 적다고 하더니 너무 이제 극과 극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맡기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들 가운데 결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갈증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 제각각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 갈증의 근원, 해갈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셔라. 세상의 그 갈증이 해갈되는 그 생수는 일시적인 그런 목마름의 해결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에 완전하지 않는 그런 해결을 주지만은 내가 주는 그 생수, 그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성령이 그 배에서 나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얻고, 우리 영혼이 그 갈급함으로부터 해갈을 얻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완전함이 온전함을 얻는 그런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급함이 주로부터 해갈되는 놀라운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섰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주님만을 찾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치라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얻으며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음교회 해세드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 있었잖아요. 네, 수련회 맞이하고 이제 처음 맞는 주일인데 모두 한 주간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충만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그랬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학교를 가야 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좀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인사를 할 거냐면 다음 주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다음 주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네. 네. 내려가서도 예배하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만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이제 내일 출근하죠, 다들. 네. 내일도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예배하겠습니다. 내일도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마지막으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부으심 따라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같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크고 작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곳에서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 그 깊은 곳에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면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 내 발을 띄겠습니다. 주님께로 내 발걸음을 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갈 때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 예수께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내가 내 발걸음을 띄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트 지체들이 다음 주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서든 간에 항상 우리 주님께로 발걸음을 띄면서 주님께 그 발걸음을 띄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세드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에 세드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한 시간과 손길들, 성도의 교제와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로 수련회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완벽하여 감사드림이 아닌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먼저 경험케 하신 사랑의 감격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헤세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은혜가 계속해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임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힘쓰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다녀온 형제들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써봤을 거예요. 저는 공군을 나가 필승이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충성은 충성충 정성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뭐 충성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충성이 뜻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대상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것.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에게 진심을 다해서 즉 온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대상을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에게 진심을 다해 충성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나를 향해 어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참된 충성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열처녀의 비유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 세상의 끝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준비된 삶,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 열처녀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그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즉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미와 아직 즉 중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게 무엇일까요? 달란트. 어릴 적부터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달란트 잔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하나 주고 뭐 과자 사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기에는 이 달란트라는 것을 아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과자 한 개 사 먹는 정도로.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인 동시에 그 화폐 단위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게 단위로 달란트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1달란트의 무게가 대략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kg.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금 시세에서 금값을 조회해 보니까
금 한 달란트 35kg가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30억.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줬는데 잔돈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까지 하나 받고 그게 끝난 거예요. 예. 그만큼 달란트가 매우 존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단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무엇일까요? 영어에서 이 탤런트 있죠, 탤런트. 이 어원이 개개인이 이제 지닌 은사, 그래서 달란트의 어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이 달란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를 달란트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신자의 그 전 삶을 의미하는 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 인생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래요. 한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요. 타국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종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떠나는 즉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게 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즉 10달란트를 소유하게 되고, 또 금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수익을 실현하면서 4달란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즉 이들이 100% 수익률을 얻게 된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되돌아서 이제 결산을 해요. 이제 세종을 불러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주인님께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떠냐면은 2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많은 재산을 한 150억, 얼마죠? 150억, 한 60억 되죠.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도 주인께서는 이걸 보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겼느냐, 이것이 관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을 많이 보든 적게 보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자신의 뜻에 맞게 열심을 다하는 그 충성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이 종들에게서 기대하고 볼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보상을 주고 끝내는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달란트,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1달란트 받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지금 주인에게 상당히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다른 건 못하고 이 달란트 내가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종을 어두운 데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또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빼앗길 뿐 아니라 어두운 데로 쫓겨나갈 수 있을 정도로의 심각한 그 잘못을 저지르는 행동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범한 과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와 천국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면에서 주인을 오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아까 읽었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그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주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익을 쟁취하려는 이런 인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함부로 쓰다가 그것이 잘못돼가 손해가 가면은 주인에게서 책망을 받고 그 벌을 받을 거라는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나마 본전을 취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어떠한 오해를 했냐? 주인의 뜻을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거리상 이게 참 물리적으로 그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재산을 땅에 묻는 것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땅에 묻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서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죠. 불법이 아니었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나름 지혜로운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주인이 그를 책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나눠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종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 활동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을 주인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옆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 또한 있었을 거예요. 내가 쟤들보다 훨씬 능력에 맞고 일을 잘하는데 왜 나만 차별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한계치를 벗어난 그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서 이 종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주인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 한계치, 그 그릇 내에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주인은 원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재능의 분량대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죠. 그리고 이 오해로 말미암아 주인의 뜻에 합당한 충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충성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의 가장 전제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그 바른 지식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충성 다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에서 비롯된 그 충성이라면은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은 충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성품을 오해할 때가 있죠. 내가 죄에 계속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헌금을 적게 내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열심히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그 구원을 취소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벌 주실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죠.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그러니까 좀 내가 잘 나갈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왠지 내 인생에 발목을 잡고 브레이크를 걸 거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잘 나갈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그 브레이크를 저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인 그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내가 만약에 안 다니고 뭐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1년에 성경을 1독씩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로막으신다. 이런 오해에 시달렸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운명론적인 사고에 빠진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예수는 믿는데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것이면 됐다. 그것이면 내가 이제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사고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이 가진 그 은사와 재능을 바라보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이제 빠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좀 많이 늦지 않은 살짝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좀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보다 빨리 이제 목사님 된 사람, 아니면 이제 저보다 뭐 설교 잘하는 사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제 안에 이제 위축감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때로 그것만 계속 이제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열등감과 그 비교의식, 위기의식에 빠져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안에서 내가 정말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갑자기 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준도사, 자네 어제 어디 큰 교회에 뭐 있는데 이거 담임 목회 좀 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너 초고속으로 출세했네 이걸까요? 재앙이에요, 재앙.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데 제가 한 달란트를 감당할 그 분량도 안 되는데 제게 만약에 그 수백 달란트, 수천 달란트가 주어진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과 마음에 맞게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 더 나아가 달란트의 손실이 없기에만 그 전전긍긍하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에 아무런 스크래치가 없기에만 애쓰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가운데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왜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아는 하나님에 향한 그 지식이 오해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속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이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 기원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바로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더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기 위한 그 사탄의 전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동산의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뱀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먹어도 너희 죽지 않아. 괜찮아. 너 선악과를 그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사탄이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속삭일 때에 이 하와에게 일어난, 인간에게 일어난 내면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탄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권세를 허락하시고 땅의 모든 열매를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만 선악을 알게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뻥치셨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너무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은혜를, 자비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뱀의 속삭임에 그렇게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인간은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이 사탄의 속삭임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넘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속삭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 거짓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그 한량없는 성품을 왜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 율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께 충성되는 삶을 살려고는, 그 잘못된 충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결만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달란트를 뺏기거나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걷어내는 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를 걷어내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오해와 그 무지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만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온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떠한 신앙의 열심을 행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전제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신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그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매 순간 이런 간구가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제 마음의 본성은 죄악된 존재입니다. 제 마음은 끊임없이 우둔하여지고 어둠으로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간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체감해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은 금방 결핍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어제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이 예배 때 드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의 삶의 연속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밤바다 가운데에 물리를 걸어오시는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 바로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병이어라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밤바다 가운데에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1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둔하여졌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돌과 같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둔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오해로 빠졌던 것이죠.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우둔하여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냥 연약함을 가진 이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고 또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의 삶과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과 목적과 그 뜻을 모른 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구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라면 여러분들 삶을 걸어 담대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이 아닌 그 오해를 받고 이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 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르지 않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알기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그 충성을 다한다는 그 삶, 하나님을 섬긴다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고 또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다만 심고 물을 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달란트를 붙들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차 세상이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너무 신뢰한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충성해다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나와 함께 거하자.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과 위로를 받게 돼. 그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삶을 우리가 더욱더 고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의를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말씀과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기 재능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야를 가리게 만들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의 인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공률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이끄심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알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매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울든하여 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만 의지할 것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전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이 아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바로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그 부르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합니다. 또 반복되는 일상, 매번 똑같은 일상, 또 그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일상의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또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며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또한 나를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주의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부르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세상을 거스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확연하게 들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이 주를 알고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와 참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빠져 마땅히 주님의 그 진노의 형벌 앞에 서야 될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주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과 그 뜻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드러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처소 삼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아 주신 것 주여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직면한 그 어려움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며 그것을 능히 역전시킬 그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청년 햇세대 공동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처음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녀온 그 은혜의 현장 또 즐거웠던 현장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줬는데요. 우리 영상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리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상마를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상나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정답입니다. 목사님이 설 때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밥이 맛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밥이 맛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요.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밥이 맛있어야 그렇죠? 네, 은혜가 있는데 수련회 잘 마쳤고요. 받은 은혜와 도전들, 결단들 가지고 제가 마지막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가 끝난다고 수련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받은 은혜들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서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수련회 과정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늘 그렇듯이 현수막과 책자, 모든 디자인으로 섬겨준 현정자매도 있고 또 GBS 리더로 섬겨주기도 하고 또 물품 팀에서 구원 형제, 또 종영 형제, 시온 형제, 또 진솔 형제 너무나 많이 고생해줬고 또 미디어 팀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 그 만들어준 민우 자매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습이나 세례 입교를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청서는 밖에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 주일에 저희가 전체 교사 행정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치부, 또 예의여, 또 청소년부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아마 부서에서도 광고가 나갔는 줄 알아요. 기억해 주셔서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2월 오늘이 마지막 주죠. 그럼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맡겨진 자리들을 감당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 때문에 또 직장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공동체에서 좀 당분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뭐 해치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혜빈 자매도 일어나시고, 항석 형제도 있고, 세용 형제도 있고, 우리 서연 자매도 있고, 또 더 계신가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마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이 청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연락도 한 번씩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묶여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흩어져서 GBS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